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참 말 많고 탈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뭐 저 사람은 하는 짓도 개판이고 이렇게 때로는 좀 보면 좀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성도라고 구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옆에 누가 문제가 좀 있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진짜 좋은 그런 성도, 참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서로 이게 패가 갈려서 서로 분쟁을 싸우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역자들이 참 진짜 사역자로서 그 제대로 해야 될 사역의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겠습니까? 4장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라.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고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 이렇게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노예. 나는 여러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모든 일을 해나가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늘 이렇게 서로 종된 것을 우리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사역해 나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여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 제대로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의 바로 뒤에 있는 후임자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달변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뭐 사역에 큰 무리 없이 바울보다도 말을 더 잘했을 것입니다. 아주 달변가, 말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 없이 했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런 기본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을 자기 자신들의 사상, 자기 자신들의 지식, 자기 자신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 참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이단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절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차들 사역자들은 나를 추종하라.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막 사람들이 누가 사역자가 잘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뭘 하죠? 축혀 세우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누구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영민 목사님 같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대단한 세계에서 제일 큰 70만 명 교회입니다. 와, 엄청나죠? 70만 명. 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말년에 얼마나 참 보면은 말년에 그때가 온갖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잖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추종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딱 보여주시잖아. 지금도 보면은 누구 대단하다고 막 추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지식 배경, 지식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배경들을 막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어필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 그러면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지혜, 그 다음에 선비, 변론가, 이거는 당시에 그리스에 있잖아요. 이 고린도가 그리스에 속하잖아요. 지금도 아테네하고 한 8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당시는 굉장히 그리스 철학이 한참 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그리스가 원래 그런 데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유명한 철학자. 자, 저기 나오나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야 돼? 누굽니까? 예, 제일 오른쪽에 소크라테스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그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이거 잘도 아시네. 예, 이게 3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있었고 뒤에 또 제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제논 서토아 학파, 지금도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자, 바울 사도도 그 태어난 데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바로 그 위쪽에 밀레도라고 있습니다. 밀레도라고 있는데 거기가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태어난 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태어난 데가 굉장히 철학이 이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는 시절에 철학이 한참 꽃을 피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철학이 뭡니까? 진짜 인간의 본질,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와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고 목적인지 그거를 규명하는 게 계속 사고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철학입니다. 여기 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내가 지혜 있는 자, 이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철학적인 지혜. 지혜인데 우리가 철학을 영어로 필라스피라고 해요. 필라스피. 스피가 뭐냐면 소피아자, 소피아.
지혜. 필라스피인데, 필라는 뭐냐면 사랑, 지혜 사랑. 이 그리스 사람들은 계속 토론하고 주장하고 이런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을 모이면은 뭐 하느냐 하면은, 바울사도도 그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야,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 그 밑에 저기 앉아서 보면 이쪽은 아테네 시내가 환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요 밑에 조금 걸어 내려가면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 감옥도 그 옆에 있습니다. 저기 가갖고, 저기 철학자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맨날 뭘 반복하는 일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불에서 태어났다, 물에서 태어났다, 뭐 그 다음에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냐, 뭐 참된 목적이 뭐 행복이 뭐냐, 뭐 그러면서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금욕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맨날 모이면 저 모여갖고 맨날 그 토론하는 장소가 이 철학이 바로 그런 거지. 결론도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그래서 바울사도가 저기 가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저기 가갖고 사도행전 17장이 저기서 한 설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 20절 말씀. 자, 지혜 있는 자, 철학을 토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당시 이제 그 수사학을 공부한 웅변가들. 그러니까 어디 이제 웅변가들 가서 어디 가갖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야. 우리 요즘도 보면은 웅변하는 보면은 뭐 이렇게 팍 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막 앞에서 웅변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데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배우고 또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걸 가르치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또 어떤 때는 궤변가라고 합니다. 궤변가 뭐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말 되도록 이렇게 갖다가, 예를 들면은 뭐 콩으로 매주를 쓰잖아요. 근데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씁니다. 그게 팥으로 매주를 여러분 팥으로 매주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당한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갖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팥으로 매주를 씁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게 황당해갖고 그 사람들이 궤변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자, 바울사도는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노라고 하고 가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왔는데, 바울의 뒤에 있는 후임자들은 와가지고 이런 자기가 배운 지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아주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수사학을 배운 그런 웅변적으로 막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막 뻑뻑하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는 뭔가 사람이 알고는 잘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말하는 거는 뭔가 좀 시원찮은데, 이 사람들은 말을 갖고 막 진짜 그 개변처럼 하는, 결론적으로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 대단하다 하면서 진짜 그때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또 다른 사람 또 그런 사람 나타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밑도 끝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그 사람들 막 토론하는 거를 좋아하고 토론하는 방법, 남을 설득시키는 방법,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다 그 적용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분란이 생기고 오히려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자,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지혜가 세상 지혜가 진짜 알아야 될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나름대로 그 당시 사회 앞에 바울 사도의 그 뒤에 후임자들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막 말 논리 정연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 다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 아무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만 드러난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그러면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요즘도 보면 그 교회들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있잖아. 이런 데 보면은 목회자들 청빙할 때에 이제 서류를 이렇게 딱 받잖아. 서류를 이렇게 받으면 서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이런 데는 와도 별로 올 사람 별로 없겠지만 아주 그래도 사람이 막 서류가 막 보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심사를 한다고. 이 사람은 대학 어디, 요 사람 유학 갔다 왔구나. 벌써 이거 딱딱. 이 사람 미국 갔다 왔고, 영국 갔다 왔고, 독일 갔다 왔고, 그래갖고, 가장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최소한의 자기 조건이다. 이래서 이쪽에 유학을 여러분, 독일 교회 다 망했고, 영국 교회 다 망했는데, 그 가서 유학하고 오면 별로 큰 게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게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하게 근거해갖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설득해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귀에 들어보니까 솔깃한 거야. 우리 아무게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인간을 추종하고 하는데 결국은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있고 나중에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복음이 희미해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저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 막 그게 그런데 모세처럼 모세 기적을 일으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기적 일으키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막 서로 토론해갖고 상대방을 막 말로서 압도하는 거 그런 걸 찾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질. 참. 근데 참 요즘은 이제 설교에서도 참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설교들이 별로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설교 그거 빠지면은 다 그 뭡니까 껍데기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증거되어질 때에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 죄악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 이게 바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지혜가 되셨다.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지혜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되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러니 거기에서 평안이 오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 수 있느냐 말에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해갖고 앞에 뭐죠? 변론가 그 소피스트라 그래. 소피스트들 뭐 말로 설득하잖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떤 근거라도 말을 막 교묘하게 해가지고 개변처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 이제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이런 달변으로 그 다음에 이런 참 그 사람들이 그 소피스트들이 하는 것들은 막 이상한 논리를 갖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달변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웅변을 공부하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득되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니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10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멘.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놀라운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 지혜로 도무지 알 방법이 알 길이 없는데 성령으로 알게 됐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여기 있는 대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나는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었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난 너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 놨어.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 누구 압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는데, 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 같으니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한테 설득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 사진은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박관준 장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 사람 오른쪽에 이분은 안이숙 여사라고, 내일 이런 남몰라 이거 노래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이숙 여사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늘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 간정 설교를 해갖고, 나도 이분 책 몇 개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옛날에 이제 이 안희숙 여사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일제에 의해서 막 교회가 탄압을 받고 신사참배 강요를 받으니까 자기는 나라를, 그래서 그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많고 감옥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헌신하다가 자기가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박관준 장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 젊은 20대 이제 아가씨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가고,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사역하는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나중에 한 번씩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많은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국회에 가갖고 일본 국회의원들 앞에서 경고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참 한국을, 조선을 침범하고 교회의 신사참배를 막 강요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면서 이거 국회의원들 앞에 가고 있잖아요. 국회가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외치다가 잡혀와가지고 평양 감옥에서 수갑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 나중에 8월 16일인가 그때 풀려났습니다. 17일인가 18일인가 그때 애국자들 다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바로 전날 이제 15일날 해방되고 이 사람 대기로 작정된 전날 안희숙 여사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고 나중에 미국 목사하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면서 선생님 다니면서 간증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저기 평양 감옥이죠. 평양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수감이 돼갖고 있는데, 그래도 막 애국자들이 줄줄이 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감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새 창살이 있잖아요. 새 창살이 있는데 저 통로가 있고 중간에 이제 가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건너편에 또 이렇게 이제 새 창살이 그 제수들인데, 거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딱 그 앞에 있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 우리 의성에 여기 거기 주기철 기념관이죠. 그분 나는 뭐 의성에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의성 기념관을 왜 만드는데 그런 생각인데, 이분 했는 일이 보통이 의성에서
했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의성에 그 여기 갇혀있던 그 경찰서 그 터에다가 이것도 참 그걸 보니까 그것도 참 기적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분이 조기철 목사님이 거기 맞은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손짓으로 이제 이야기 표정과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안인숙 여사가 조기철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석방시켜 주셔갖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다면 목사님은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야. 내가 이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나는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다시 한번 설교하고 싶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걸 다시 한번 설교하고 싶다. 이야, 참 놀랍죠? 네? 그 얼마나 앞에서 두드려 맞고 배가 얼마나 고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내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런 것들, 참 이 세상 지식, 지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만 실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오직 소망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며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